지난 시간이어서 현대의 기독교 상담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기독교 상담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름만 기독교만 붙어 있지 실제로는 기독교 상담학이라 하기에는 참 거북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체가 뭐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단이나 뭐 잘못된 여러 어떤 그 비성경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이 한국의 교회 안팎에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않은데도 기독교적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많은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기에 몰입을 해서 그 유사한 형태로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내적 치유는 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하재성 교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하재성 교수를 이 시간 살펴보느냐면 현대 이 기독교 상담학의 중요한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한국에 또 특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담학의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교수의 책 중에 하나가 쉬운 상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75페이지 제4장 감정 언어에 초점 두기라는 부분에 그 3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파트 3에 보면 감정은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저는 하나님 앞에 살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열등감으로 괴로워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살 가치가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감정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아픈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더욱 성장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감정에 대해서 이런 접근을 하는 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금방 슐라의 마을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슐라의 마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의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신학적 흐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아재성 교수는 2014년 11월 22일에 한국 목회 상담 학회 주체로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이 학회가 열렸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면 신학과 심리학의 동행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때 강의를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재성 박사입니다. 하재성 박사의 그때 발표 주제가 뭐냐면 심리학의 자율성과 신학적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보면 그게 뭐 어떤 그런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 내용들이 이런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의 내용에 말하면서 하재성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과학의 자율성과 신학적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의 이런 발전, 과학의 발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어떤 위축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말할 필요 없다. 그래서 또 과학의 이 자율성을 신학이 인정해야 된다. 이런 카이프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런 내용들의 사실은 가지고 있는 함의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일반 그 기사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재승 교수는 그 목회 상담 그 학회지에 역시 하재승 교수가 발표한 그 심리학의 자율성과 신학적 자신감이라는 그 소논문이 있습니다. 그 소논문 그 190에서 19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주의 그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 슐라이에르 마허를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슐라이에르 마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슐라이에르 마허를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학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재승 교수는 그 186페이지에서 말하기를 심리학에 반대하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편협한 근본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경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멸을 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리학 혹은 상담학이 기독교의 진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기독교 일부의 우려는 현대 과학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의 결과이다. 이미 개혁자 칼빈이나 그의 후예인 카이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심리학을 비롯한 과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탐구한 유익한 학문의 영역들이다. 그것을 탐구한 이들이 심지어 이교도라 하더라도 그 깊은 통찰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은 그 저자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재성 교수의 이 심리학적인 입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 하재성 교수는 그 발표에 학회지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그 밴드빌트 출신의 교수답게 밀러 맥니모어의 그 교수의 신학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하재성 교수가 말하는 그 심리학에 대한 자신감, 그런 내용들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밀러 맥니모 교수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부터 영향을 하재성 교수가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맥니모는 신학과 종교적 실천을 말하면서 폴 틸리를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폴 틸리는 상관관계 방식의 이런 그 신학적 전개를 하다가 결국 일본 선불교에 매료가 되어서 선불교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틸리의 신관은 완전히 기독교의 신관을 벗어난 그런 필연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맥니모의 그 상호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 맥니모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시카고 대학의 돈 브라우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도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하재성 교수는 이 브라우닝의 통찰력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실천 신학자인 한스 가다머의 실천적 방법론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다머에게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경험이고, 이러한 경험은 언어를 통해 매개되는 것이자 역사를 통해서 매개되는 것이다. 모든 예술작품이나 문헌들은 이런 언어적 역사적 경험들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머에게 이런 진리다, 이런 지평이다, 이런 것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다머의 어떤 진리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실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기독교 상담학이라는 이름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쳐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이라는 책에서 헬들런의 그 시에 대한 관점을 말해줍니다. 헬들런 하면 하이데거의 그 시적인 그 실존주의 철학의 시의 개념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머가 하는 여러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그 진리에 대한
그런 신에 대한 그 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신의 번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신의 번개나 사의 존재 개념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선지자나 또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쓰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바알의 벼락처럼 어떤 그런 영감을 받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들런의 시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재성 교수가 기독교 상담학에서 말하는 그런 그 흐름들, 영향을 받은 사람들, 특히 맥리모와 또 관련된 가다머 이런 사람들, 돈 브라우닝 이런 사람들과 어떤 신학적이나 진리관을 바라보면 단순히 감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얼마나 큰가. 앞서 말했듯이 슐라예르마을을 개혁주의 신학자 개념으로 말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이 기독교 상담학에 대한 이 흐름들이 예전 같지 않다. 점점 더 신학적인 변질과 또 이 상담학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 더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재성 교수가 심리학에 반대하는 그 편협한 근본주의자들, 심리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편협한 근본주의라 말하면서 칼빈이나 카이프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기독교 상담학이 폴 틸리나 또 이런 칼융을 가르치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칼빈이나 카이프가 이 인간 안에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을 만남으로써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는 그런 것들을 칼빈이 동의하고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거를 인정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빈의 그 큰 그림의 핵심은, 신학적 그림의 큰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카이프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신성화로 가는 칼융의 심리학을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현대 이 심리학, 현대 이 기독교 상담학의 현재적 관점을 주의 깊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